계속해서 우리 깨어진 관계 회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의 상처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뭘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대단했거든요.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철저했으니까요. 그죠? 여기서 더 나은 의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시면서 이제 26절부터 우리 48절까지 6가지 더 나은 의를 예를 들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살인 문제, 이제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간음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 문제, 네 번째는 맹세, 그리고 보복, 그 다음에 사랑의 문제. 그래서 더 나은 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건가 한 6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 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의,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의 의와는 다른, 그들은 사실은 자기 의를 내세웠거든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사람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기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겉으로 드러난 구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잘하면, 그죠? 안식일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그것만 잘하면 된다.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구제할 때도 말이죠. 일부러 말이죠. 이렇게 집에서 어디 나갈 때 말이죠. 동전을 집어넣고 동전에 구멍을 뚫어갖고 말이죠. 이렇게 지나가면 동전이 딸랑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도록 철저하게 그런 걸 잘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는, 진정한 의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이 차이가 뭔지,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도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당시에 그런 규례들이 있는데 그 오늘날도 적용해야 되나? 절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나는데 구약이 지키기가 쉬울까요? 신약이 쉬울까요? 신약이 쉬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신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냥 원수에 대한 규정도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그 규정도
신약에 들어가면 마음으로부터 말이죠. 벌써 미워하면 그건 살인으로 이렇게 간주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부분까지도 지켜야 되니까. 사실 신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차원이 다른 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말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는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십계명에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만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서기관들이 거기다 좀 보태갖고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붙인 거죠. 그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노하는 분노의 문제 말이죠. 그죠? 그런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면서 그런 죄들이 심각하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뭔가 하면, 살인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근원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는가 하면, 미움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워서 죽겠다. 그죠? 그게 사실 연결된단 말이죠. 미움과 살인이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의가 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마음에까지, 내면적인 것까지도 지켜야 된다. 또 두 번째로 다루는 부분들이 간음 문제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행동으로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말이죠. 이상한 생각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간음이다. 굉장히 오늘 본문은 상당히 참 우리가 충격 주는 말씀이잖아요. 나가라는 이 말은 말이죠. 히브리인의 욕설이거든요. 막 그냥 욕을 막 하고 대대고 말이죠. 그리고 이 비련한 놈, 그죠? 이 바보, 멍청한 놈. 이러면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그런 말 안 하나요? 저는 참 이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 말이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지나가는 여자가 이쁘다 말이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안 봐야지. 그럼 도대체 눈을 감고 살으란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그런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가 뭘까요? 우리 마음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에 또 음란해하고 이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잘 되나요? 그 안 되죠. 여기서 의는 우리가 애써서 뭐 이렇게 안 하려고 막 이렇게 절제하고 막 그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죠? 그러면 믿기만 하면 다 되는가?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순종해 나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의다. 그죠?
또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미움까지도, 그죠? 그것까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차원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상처가 말이죠. 발전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상처가 있다면 우리 속에는 분노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분노가 이어져서 그 다음에 미움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 번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마음을 이렇게 품을 때에 결국 그것이 영적으로는 침체되고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여기에 형제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식구들 가리키는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물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맺는 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마땅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말이죠. 미움으로 발전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때는 목회자가 많이 잘못하고 또 직분자도 잘못하고 분명히 뭔가 잘못했는데 너무 미워하고 증오하고 말이죠. 그럴 때 그 잘못한 그 행동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미움,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우리 감정이 뭐 그렇고 내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감정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감정이 이제 미움으로 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지고 없애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미우니까 미웁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화가 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믿고 말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너 그랬으니까 너 죽어 한번 두고 보자 한번. 벼르고 말이죠. 마치 경찰이 딱지 끊는 것처럼 말이죠. 안 보이는 데서 딱 끌어갖고 말이죠. 교통 위반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제 돈을 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원래 숨었다가 유도하는 느낌 들어서 말이죠.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미워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목회 경험으로 말이죠. 이게 참 안 좋은 거구나. 근데 분명히 동기부여는 그분이 저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한 사람 치시지? 그걸 미워했다고 미워한 사람을 치실까? 성경에 보면 아수르가 말이죠. 바벨론이 자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나라 빼앗잖아요. 근데 심하게 그렇게 막 그렇게 학대하고 그럴 때 그들을
이렇게 완전히 역사상에서 진멸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은 징계는 받지만 회복이 돼요. 근데 그렇게 미워하고 했던 나라들은 지구상에 말이죠. 회복된 나라가 없단 말이죠. 참 무섭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미움의 정체는 사단이 말이죠. 우리에게 좋아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미움의 불씨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천주교 60대 어떤 여자분이 제가 이제 상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랑 모시고 누구랑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를 되게 미워하는 분이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럼 그것부터 푸셔야 되거든요. 그거 안 풀면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도와주고 싶으셔도 미움을 품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딱 막혔는데요. 그죠? 미움부터 푸셔야 됩니다. 그죠? 죽어도 못 풉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풀어야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미움입니다. 그죠? 그것은 나쁜 행동한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 미워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주님 모실 때는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미움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미움과 원망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처가 발전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언어에서부터 이렇게 분노하고 폭발하고 언어 폭력하고 욕하고 인격 모독하고요. 무시하고 우리가 좀 야단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볼 때 말이야 너무 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은 그렇게 살면은 인생을 허망하게 아주 우여곡절이 많게 힘들게 살아내는 거예요.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곱 아닙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냈다고. 그건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좀 그랬거든요. 어쨌든 바로 이 부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련하다, 바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몇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실까요? 그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은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이죠. 너무 입에 붙어갖고 말이죠. 간혹 한번 화가 나가서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이게 말이 완전히 그냥 백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이제 이 부분들 이렇게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들이 많이 생각나면 그 사람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죠? 예배보다 회복이 더 중요하다. 그죠?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관계 회복입니다. 그죠?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또 우리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는 그 사건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두세 사람은 어딘가 하면 교회예요. 그죠? 교회에서 그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리고 이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5절에 보면 말이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죠?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관계. 가해자와 또 이렇게 피해자. 이 두 사람이 말이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풀면 그때 주님이 계시겠다는 거죠. 그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의 상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용서가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죠? 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거기에 초점 맞추면 답이 없다는 거죠. 삼각관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왜 날 사랑해 주셨지? 왜 날 사랑하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까지 내주셨던 그만한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는데 그죠? 너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순간 감정에 사로잡혀서 상황 때문에 잊어버리고 인정 안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셨지. 근데 너는 왜 너 고집을 부리고 풀려고 하지 않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때 또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우리는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봐서 내가 사랑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아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이미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단 말이죠.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거든요. 그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항상 그것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지만 그 인간은 나한테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 대입을 말이죠. 자꾸 예외 사항을 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대입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관계로 상처됐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은 어떤 심정이셨죠?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죠? 그러면 커피 프림이 녹듯이 녹아지는, 그죠? 미움도 원망도 뿐만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면 상한 감정이 치유됩니다. 그죠? 서로 용서하고 또 친절하게 하면 감정이 회복돼야 관계 회복됩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이 상해 있는데 말이죠. 자꾸 거기에서 그냥 옳고 그른 걸 따지면 안 돼요. 그건 안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이 말이죠. 이렇게 치유가 됐을 때에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너무 빨리 주려 하지 말고 같이 아파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많이 힘들었지. 저는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성도들, 목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에서 목사님 실망하셨죠. 우리 청소년들이 제가 이런 모습 보고 실망하셨죠. 아니야.
그러기까지 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참 마음이 찡하다. 그럼 막 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막 화가 나고 아직 막 이런데 막 그냥 이렇게 말씀 갖다 대고 막 이렇게 하면 말이죠. 맞기는 맞는데 안 먹힌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물가 여인에게 말이죠.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물 좀 줘.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생수 줄게. 내 남편 데려와. 참 그동안 많이 고달프고 힘들었지. 내가 안다. 뭐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면서 예배 문제 다루면서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말이죠. 물길로 온 사람 물동이 두고 나 같으면 아무리 또 은혜 받았다고 물동이 들고 갈 텐데 놓고 말이야 가갖고 메시아 만났다고 막 그냥 감격해갖고 말이죠. 이런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때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상처가 회복 안 되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상처가 치유 안 된 분이 있다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이게 치유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로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제자한테 많이 힘들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나누시면 나누는 순간에 많이 치유가 될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피하지 말고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죠? 사도 바울은 고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괴로움 받는 거 나 기뻐한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피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우리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상처를 받고 이러면 감정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이렇게 치유받는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죠? 순종할 때, 그죠? 때로는 우리 감정이야 말이야 안 받쳐줄 때 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믿고 이런데 사랑하는 감정이 잘 안 생겨요. 그 정상이죠. 그럼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생기지 않는데 사랑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위선인가요? 아니요. 그 감정은 말이죠. 나중에 생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감정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만나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 자꾸 이렇게 나를 말이 접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그렇다면 행동으로 자꾸 반응하면 말이죠. 어느 순간에 감정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복보다 우리의 행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잖아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읽고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남보다 나를 낫게 여기고 그 아픈 그런 입장에서 그분이 참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분의 성장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주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용납이 되고 또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상처가 회복되는 도구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상처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